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모든 전염병이 떠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예배 되게 하시고, 앞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반드시 누릴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각을 곤두세우시고요, 깨닫는 영을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꼭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 반드시 누릴 것,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벼랑간 성막 제조를 명하셨죠.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냥 성막을 그리도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시면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살고 있는 거. 예루살렘 가서 이제 정착하고 성막을 멋들어지게 만들면 될 것을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광야는 날씨와 극심한 기온차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인구수를 참고해야 하는 형편에 있죠. 거의 250만, 300만에 육박하는 인구인데요, 당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져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지어라고까지 하시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괴, 값비싼 물건들, 폐물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그것들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데서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폐물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정착할 때 쓰려고 들고 나온 것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니 이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재물에 눈먼 하나님이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 내는 것을 예물로 표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또 중심 있게 예물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그냥 걸어가도 힘겹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이 성막이 광야길을 걷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모세의 명입니까? 하나님의 명입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니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있는 기구, 특히 언약궤를 없애버리셨죠. 왜냐하면 그 기구들, 특히 언약궤를 그대로 그냥 우상숭배를 하니까 의미는 다 놓치고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 기구들 다 빼앗아가 버렸죠. 오늘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결국 광야에서 반드시 누릴 것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바깥이죠, 마당. 그리고 성막이 그 내부가 있습니다. 큰 장막으로 텐트로 쳐져 있는 내부가 있죠. 그 내부는 두 군데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성막의 마당. 마당에는 성막에 대해서는 사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음성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첫째, 성막의 마당은 일단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딱 첫 번째로 놓여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것은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제단이죠. 각 네 귀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노스로 만들었는데요. 죄인이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전에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빨리 이어줍니다. 그거를 알고 아도니아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어서 잽싸게 도망갔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뿔을 딱 잡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또 반역을 일으키다 죽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현장이죠. 대속물을 통해 너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해 가문에 밀려드는 저주도 해결받아라는 의미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번제단은 가장 근원적이고도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받게 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많이 부르세요.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또 성막 마당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죠. 그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딱 그 입구에 물두멍이 물을 담은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물두멍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으로 들어가 번제단에서 제사만 드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물두멍은 성막의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죠. 만약 거기서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물두멍에서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몸을 씻기도, 한마디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제된 가운데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 아주 깨끗한 물이었는데요, 그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말고 인생 포기한 듯이 무너져 있는 자신 그대로 살지 말고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성막의 기구는 치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몇 규빗, 몇 규빗. 그런데 물두멍은 치수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두멍으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된 어느 한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모르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군사 훈련도 받고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참 조국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부모의 마음 상태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수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불신자처럼 속이고 일하면서 또 멋지지 못한 모습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요. 오늘 물두멍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번제단을 누립시다. 물두멍을 누립시다. 그 의미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신분 권세만 알아도 다 누릴 수가 있죠.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합니다. 구별된 장소. 그러나 이 성소는 성막의 내부 가운데 한 장소로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 성소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입구 왼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떡상이 있고요. 더 지성소 앞쪽에는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첫째로 금촛대, 이것은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무게를 계산해 보니 약 42kg 정도 됩니다. 제법 무게 나가지요. 이 촛대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성경 두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그러므로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성도가 촛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번제단도 예수님을 말하고 물두멍도 예수님을 말하고 금칫도도 예수님 말하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에는요 모든 기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데 실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밝히라는 뜻이 바로 촛대에서 밝히는 의미가 됩니다. 빈 곳이 너무 많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요즘 10대들이 인생 살맛을 못 느끼며 방황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휴대폰을 못 쓰게 하면요 힘 다 빠져 이리 삽니다. 저 어두운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휴대폰 뺏었다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병든 청소년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진 빈 곳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대가 살맛이 안 납니다. 지금 정말요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한 번씩 금요일 밤, 심지어는 주일날도 이렇게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가보기도 하면요, 밤낮으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교회 주변에서. 그러나 신자는 빈 곳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내 갈등에만 관심이 큽니다. 만약 교회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인은 진짜 응답받을 생각 안 해야 되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누워 있어라, 자빠져 있어라, 그 말씀 안 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좋은 모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서밋에 대한 모델, 기능적으로도 그 서밋의 모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소의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 왼쪽에 등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새 것으로 바꾸었죠. 오늘 본문 25장 30절에 보시면 그 떡을 항상 진설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진설하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 되죠.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스템. 그래야 삽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때를 활용하세요. 저는 점심때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실천하기가 수월하겠죠. 나는 오늘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야지. 나는 밤에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 그렇게 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빈 곳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떼어줄 수 있도록 떡을 진설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소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웠죠. 이 말은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향단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향단도 번제단처럼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참, 이 성막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 다음에 제가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의 뿔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다 묻혔습니다. 뿌렸죠. 즉, 이 말은 기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교회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다 핑계입니다. 이번에 그 유엔이 전 세계 사람들의 체질 그리고 평균 수명을 조사해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5단계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0세에서 만 17세, 만입니다. 만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만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아직 팔팔하십니다. 아직 팔팔한 청년이시죠?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팔팔하신데, 또 만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 이제 겨우 중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 이제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기도의 동력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목사님 그러셨죠. 나는 장례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굴을 파놓고 그 안에 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을 테니까 그대로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장례 치르면 된다라고 하셨죠.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부족한 것, 말씀은 많이 흐르는데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한때 5개월 정도 비가 안 왔나요? 땅이 쩍쩍 갈랐습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다. 저부터 갱신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요,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아직 청년입니다. 우지사님 아직 청년이시죠? 예, 팔팔하십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안드레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얼큰이 기독교를 잡을 때가 이때다 싶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를 가두면 이제 된다 생각했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이죠. 내일이면 끝나니 오늘은 감옥에 가두고 내일 그를 백성 앞에 내놓고 처형해야 되겠다 했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헤롯이 군사 16명을 보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잠들 때에도 두 군사가 베드로를 딱 잡고 옆에서 같이 베드로와 자게 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보안을 한 거죠. 그때 온 교회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편안하게 잠들었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 감옥 안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쳤죠. 일어나라.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역시 복음을 누리는 자는 다릅니다.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네 허리띠 제대로 매고 신발끈 제대로 묶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두 손에 묶여있던 쇠고랑이 살 풀리는 거 있죠. 그리고는 첫 번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 파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서로로 열립니다. 두 번째 파수를 지나는데 또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세 문이 남았죠. 그 세 문 앞에 오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을 지나고 나오니 이제 천사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난 거 있죠. 내가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니까 온 성도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셨던 겁니다. 기도는요, 군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이길 수가 없죠. 나이도 환경도 핑계대지 말고 금향단 향기를 피워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과 또 예전에는 모세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큰데요, 특히 언약궤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맞네, 아니네,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만 잡아야지, 사실 따져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예화도 재미나는 것 들고 참 말씀이 이해되고 싶네. 아이고, 오늘은 너무 잠이 오는데,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것이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만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만나 담은 항아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담은 항아리,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걸 왜 이런 언약궤, 그것도 돌판, 향단, 떡상, 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만큼 시청각이 중요하니까 각인되라고.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또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민수기 16장에 나옵니까? 고라 일당이, 이 고라가 각 지파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만 지도자냐, 모든 백성들도 다 귀하고 이 250명도 귀한데 왜 우리가 너희들만 따라가야 돼? 그렇게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고라와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 250명까지 땅속으로 전부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몇몇 백성들이 당신 두 사람이 지휘관들을 죽였다고, 왜 그리 했냐고. 또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각 12지파에 각 대표자들의 이름을 쓴 기록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12지파죠. 지파별로 12개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이제 지휘관 이름들을 다 지파 대표자들 이름을 썼죠. 그걸 언약궤에 갖다 놓으라 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가봤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싹 마른 나무인데 그걸 모세가 가지고 왔죠.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물려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죠. 불교처럼 일반 사람들이 오늘은 이 절에 가볼까? 야, 이 절은 참 괜찮네. 몇 번 다니다가 저 절에 가볼까? 여기는 스님이 좀 굶주리고 있네. 우리가 시주를 좀 해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불의의 도저히 도와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시주하고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그 지역에 한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모아놓으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하시죠.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순종과 또 지도와 또 책망과 모든 교제가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님은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관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가는 것인데요, 안타깝게 유럽 교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미국 교회 거의 무너져 갑니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가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꾸짖음도 받고 또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도 받고,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목사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성도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적인 교회관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많이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직을 세우기 전에 6개월 동안 교육을 하면서 바른 교회관을 하고 또 바른 헌금관을 가진 사람을 이제 중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성소, 이건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두 번째 의미는 마른 지팡이에 싹을 틔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상 옆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그 우상의 머리가 작살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반드시 누릴 것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죠. 또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을 받아 먹는 치유 시간입니다. 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십니다. 우리 영에 뿌리시고 마음에 뿌리시고 생각에 뿌리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내 영혼이 약을 먹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도 또 약을 먹고 치유받고, 심지어는 육신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배 중심으로 살려면 그냥 모세가 단상에 탁 올라가 가지고 그 300만 대군 앞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렇게만 해도 예배가 되는데 왜 성막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청각을 활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더 각인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고,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행위를 하면서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앞으로 갈보리 산에 달리실 그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보이고 마가다라 빵에 임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가 보였다면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전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선행 많이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인자한 성품을 풍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 좋고요, 못 되면 어쩔 수 없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서 율법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 반드시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100%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섞인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죠.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왕관을 뜨거운 불에서 녹여봐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죠. 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하던 중에 자기가 탕속에 딱 들어가면 물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나오면 물이 수위가 낮아지죠. 그 수위가 높고 낮아지는 점을 주목하면서 왕관을 물속에 넣으면 그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얼마나 놀랍던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는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홀딱 벗은 몸으로 온 거리를 뛰쳐나갔죠. 유레카라고 하는 뜻은 옳거니 이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유레카죠. 어느 날 저는 이게 깨달아졌는데요, 정말 희열이 느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복음이 항상 유레카가 되면 인생 살맛납니다. 유레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이 유레카였습니다. 특히 성막을 보면서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이야기가 온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구나. 아침에도 유레카, 점심에도 유레카, 밤에도 유레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완전히 감동 속에 들어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가족별로 복음 암송 대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준현이하고 수연이가 남매 간에 말씀 적은 거를 막 이렇게 뽑으면서 서로 외우고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앞서서 간단한 것부터 복음 암송 대회 해보시고요, 또 구역별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될 만큼. 그러면 여러분의 웬만한 영적 문제 이겨냅니다. 정말 영적 문제 떠납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이 되죠. 이번 주간은 다른 날보다 성막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